예배하는 구독자 여러분, 예배에 관한 아무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전에 없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또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들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배당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당은 2000년의 교회 역사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곳입니다. 건축이라든지 가구, 기구, 수많은 상징들은 신학이라는 게, 또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허공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곳에서 구현되고 구체화된 것들이지요. 그래서 예배당을 살펴보는 것이 신학을 살펴보는 일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는 일이겠다 싶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예배당에 이거 왜 있지 컨텐츠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저희 개신교 교회에서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기가 어렵죠. 제 기억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모방한 필름은 많이 보았는데, 스테인드 글라스가 설치되어 있는 예배당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제일 먼저 준비했느냐? 여러분,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서울 성남교회라는 곳에 설치된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한국에 오신 선한 목자라는 이름인데요. 저희 교회에 있는 건데, 이렇게 예쁜 게 있는데 뭐 다른 거부터 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네, 오늘을 처음이니까요. 참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빛이라는 것과 그림이라는 것에서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한참 형성되던 중세 시기에 빛은 아름다움의 근원이자 창조자의 실체이고 진리의 방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세인들만의 생각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영상을 준비하면서 했는데요. 왜냐면 제가 요새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제일 제가 신경이 쓰이는 게 뭐냐면 바로 조명입니다. 조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조명 없으니까 엄청 구리지 않나요? 네, 조명이 있어도 구린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조명을, 인공 조명을 쓰는데 그 어떤 인공 조명도 태양광만큼 아름다울 수 없고 자연광만큼 그 본래 가진 색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인공 조명을 쓰는 시대에도 그런데 중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 자연빛이 얼마나 소중했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성서에서도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빛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자주 드러내죠.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하여서 빛을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것은 채광 효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교회당 안에 모시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생드니스도원의 아파스인 쉬제르는 이 물리적인 빛을 통해서 신자들의 영성이 조명될 수 있다고 고백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둔했던 정신은 이 빛을 봄으로 해서 예전의 침묵에서 부활하고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참된 영역으로 상승하게 되리라. 이처럼 빛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였지만,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려진 그림은 문맹률이 높았던 시기, 그리고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하느라 성도들이 도저히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때에 대중들에게 되게 직관적으로 그 성경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성경 외벽에 있는 조각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가난한 사람들의 성경으로서 교육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이죠. 종합하자면 빛과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색깔이 있는 유리를 창으로 쓰는 건축 기법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말하는 이 설치된 예술 작품은 4세기에서 5세기 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색 유리 기술이 이제 모자이크의 형태로 표현된 것인데, 이 색 유리를 연결하는 납선 기술이 4세기에서 5세기경에 발전되면서 스테인드 글라스가 제작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어떤 모양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인드 글라스의 가장 큰 약점, 유리의 약점이기도 할 텐데요. 바로 내구성의 문제입니다. 초기 스테인드 글라스는 아주 내구성이 약하여서 파괴되고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파편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10세기경에 만들어진 것들이 있고요. 현재 설치된 형태로서 가장 오래된 스테인드 글라스는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대성당에 있는 다섯 예언자 상이라고 합니다. 이 대성당은 고딕 양식으로 지어져 있는데요. 이 고딕 양식에서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가 꽃을 폈습니다. 당시의 철학이었던 그리스도교 신학을 건물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었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교황권이 높아지고 또 교회가 세속 권력을 갖게 되면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아주 크게 발휘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아주 높게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높은 건물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 교회당을 높게 지으면서 기둥을 아주 높게 세우는데 그 기둥들을 아치로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치에 창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창을 그냥 단순히 채광 효과를 위한 창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스테인드 글라스를 거기에 설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했었습니다. 최고의 걸작으로 알려진 스테인드 글라스는 샤르트르 대성당에 있는 것인데요. 제작 기간만 무려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 철학의 관심이 신에서 인간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스테인드 글라스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중세 건물을 복원하고 재건하는 운동이 생겨났고요. 예전에 예배당에 있었던 스테인드 글라스가 다시 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게 되면서 교회가 훼손되고 스테인드 글라스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수하고 교체하는데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미술로서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스테인드 글라스가 설치된 곳은 어딜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추측하실 것 같은데요. 명동에 있는 주교자 성당입니다. 한국 초기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유럽에서 유입되거나 혹은 유럽에 있는 것을 모방하는 데 그쳤다고 하는데요. 19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한국적인 스테인드 글라스가 만들어지는 시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가톨릭 교회가 자신들의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고집해오고 있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하여서 세계 각국의 고유한 전통을 주목하고 또 그것이 예배와 가톨릭 신앙과 잘 융화되도록 결정을 내린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바로 이때의 한국의 스테인드 글라스 역시 이남규라든지 남용호 같은 아주 대표적인 스테인드 글라스 작가들을 통하여서 한국적인 시도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물론 이 교회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과는 직접 상관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교 예술의 세계적인 흐름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적인 영향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교회당에 있는 그 어떤 스테인드 글라스들보다 여기 있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가장 한국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잘 살펴보면 한국에 오신 선한 목자라는 그 이름대로 전통적인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이 가운데 있고요. 그런데 배경을 보면 푸른 소나무가 보이고 또 논밭도 보이고 강이 흐르는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무궁화와 백합화도 보이고요. 결정적으로 태극마크가 있습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서울 성남교회의 3대 담임 목사이자 한국 구약 신학의 대가인 김정준 박사가 생각한 것으로 한국 풍경을 넣어달라는 주문대로 화가가 구상한 것입니다. 이 그림의 도안자로 알려진 사람은 미 국회의사당의 채플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도안해낸 박모세 선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7년에 제작되었고요. 프랑스의 생고뱅사의 재료를 가지고 미국의 저슨 스튜디오에서 구워졌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스테인드 글라스는 빛과 그림 그 자체로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정말로 두꺼워요. 그래서 날이 조금만 흐려도 저 그림이 캄캄해서 원래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어두워집니다.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까맣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비가 오면 예배 시간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못 보니까 아쉽잖아요.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 제작사에게 문의를 드렸다고 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그러는데 뭐 어떻게 조명이라도 칠 수 있느냐, 뭐 밝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 드렸더니 거기서 그게 스테인드 글라스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밝아지는 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겸손함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비춰주실까에 대한 기대가 함께 자라게 되죠. 저는 그런 메시지가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57년에 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아직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한국에 오셨다는 것은 과연 어떤 메시지였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마 민족 상잔의 상처 속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고 그 격동의 역사 가운데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양 같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품에 안긴 양을 우리 민족 그리고 나 자신처럼 느끼고 이곳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분의 품에 안기는 위로와 평안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저 선한 목자께서 우리의 어두운 역사와 삶의 희망과 빛이 되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배당 안에 있는 것들은 지난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당 곳곳에 있는 것들, 교회의 역사와 우리의 이야기가 만나는 그런 물건들, 장소들을 살펴보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예배당 가운데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질문 주시면 제가 공부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